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 되어주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효와 부모에 대한 공경이 회복되어서 가정이 든든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해요. 대부분의 계명들 중에서 이렇게 단호한 게 없을 정도예요. 제가 찾아봐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도 하고 있지만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잘하면 축복을 받지만 못하면 저주받는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장수는 최고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 부모를 공경할 때. 반대로 잠언 30장 17절 보면 저는 좀 무서워서 이 구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지만 부모에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왜 이런 축복과 저주를 부모 공경에 명확히 담아놨느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사실은 사회의 토대의 근간이에요. 이 4,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의 점토판이나 애굽인들의 상형 문자나 중국의 고대 갑골 문자나 또 소크라테스의 문헌들만 봐도 이 국가나 사회가 무너질 때 징조들이 뭐냐면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거죠. 권위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을 때 사회가 사실 든든히 서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냐 하면서 키워낸 세대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염려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바른 것들의 기준도 쓰는 거고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고 부모를 공경해야 사실 우리 가운데 사회적 가정적 기반들이 든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참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저도 누군가의 자식인데 제가 얼마나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시고 보살핀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운데 복음적인 가치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한 길인지에 대해서 십자가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부모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연도 어버이 주일날 설교했는데 우리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때 했던 기억이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당 나가면서 엄마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평소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한다고 마음을 담아 고백했는데 참 엄마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라는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당 나가면서 우리 서로 또는 부모님에게 연락 한 통 드렸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형은요 굉장한 수치였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당연하지 않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다 발가벗겨지고 죽어가는 예수님 밑에서 로마 병정들이 속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관례예요. 굉장한 조롱입니다. 사람이 상갓집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상갓집에서 자랑하는 사람 이제까지 제가 장례 예배 그렇게 인도해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선 다들 겸손해지고 또 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갈발보로 속옷을 나눠 갖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수치와 조롱과 모멸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어머님이 리복인가 나이키 크로스백 하나를 사줬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그거 이틀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안 빌려주고 싶었지만 힘 때문에 빌려줬어요. 그리고선 이틀 뒤에 찾아갔더니 뭐 일주일만 더 쓴다고 그러고 한 달만 더 쓴다고 그러고 나중에는요 돌려받질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돌려주지 않았거든. 그리고 굉장히 저를 그걸 가지고 조롱했다고. 뭐 이미 내 거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울컥울컥 올라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자신의 절망 앞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건 굉장한 수치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수치를 왜 당하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군인들이 조롱하고 있고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부모 공경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비합리적이거든요. 어른 세대는 이미 이익과 합리적인 세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음식을 안 버리신지 잘 모르겠다니까. 우리 집 전쟁 나도 3년은 먹을 거 있어요. 아니 파김치가 그렇게 오래됐으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 버려야 돼 사람이? 끝까지 드세요. 끝까지. 이게 파김치인지 뭔지 모르는데 끝까지 드신다고. 나물 하나가 있어도요. 나는 지금 이 정도가 됐으면 이미 나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막 끝까지 두시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제가 막 속이 상해서 아니 좀 이것 좀 버리시라고 이렇게 안 늙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다 싸들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끝까지 먹을 거라고 그러고 냅두라고 그러고 뭐 난 이렇게 살 거라고 그러고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근본에는 그들의 비합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비합리적으로 보였다고요. 그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감당할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위로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그 길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탄식하는 길이었지만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합리성 안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때로는 부모님의 말이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답답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대리권자며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의 합리성으로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 어른 세대, 부모님 세대가 조금은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우리가 보기에 답답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자리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부모 공경과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래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복 받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고난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답답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로 소망을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보입니까? 11조 내지요, 기도하지요,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날씨에, 이 황금 같은 날씨에 캠핑 가야지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비합리적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판단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지혜, 그 안에 있는 지식.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음식 아끼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 그거 다 갖다 버리고 막 그랬어 봐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묵묵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로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이야기와 명령을 가슴 깊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기면서 그 안에 공경과 순종과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머니의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할 때 우리 성화를 떠올리면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상반신은 노출돼 있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하반신은 천 같은 거 거두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성화예요. 저는 그런 성화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형은 수치형이에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할 땐 가족들이 절대로 안 와요. 십자가형은 수치형이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녀가 이 천왕동 마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이사 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못 산다고. 살인범, 흉악범의 장례식장에 사람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아무도 조문 안 가요. 아무도 안 간다고. 왜? 엮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할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칼 꺼내던 베드로도요, 겉옷을 버려둔 채 도망가 버렸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같이 죽겠다고 막 큰 소리 쳤던 도마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120문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어머니 통해서 로비하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 잘 봐줘야 했던 그 제자들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몰라. 다 사라져. 다 도망가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수치 당하시는 이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냐? 어머니가 계셨다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로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뜻은 이 뜻이에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망갔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하고 엮이면 다 수치당하고 같이 형벌받고 정죄당하고 피해받을까 봐 그 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아들의 수치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어미들의 눈물을 내가 기억하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당신을 어머니로 생각합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들이 흘리는 눈물을 내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땅에 눈물 흘리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예수인 내가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들의 눈물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때가 잘 입혔나 할머니를 모시고 이모들하고 갔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셨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무덤가에서 그 때 입은 무덤을 쓸면서 우리 외할머니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상조인데 우리 상조 암 좀 가져가서. 자기 남편의 무덤가에서 어머니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상조 암 좀 가져가서. 이 눈물을 예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는 제자들은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어머니는 묵묵히 아들의 수치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땅의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아들이 되어 기억하겠나이다. 저는 이게 부모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모라고.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얻은 충격이 너무 커요. 아, 이게 부모 사랑이구나. 이거보다 하나님 사랑이 크다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겠구나. 자기 남편의 무덤에 때가 잘 입혔는지를 바라보러 가면서 그것을 쓰다듬으면서 그립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사냐는 원망이 아니라 우리 상조 암 좀 가져가소. 저는 이 땅의 어머니들의 눈물을 예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땀방울만큼 아들이 되어드리겠다고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 더 자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통곡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어드리겠나이다. 몸이 아파 몸져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서 밤새 병간호를 하는 그 딸의 옆에 예수님이 곁에 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녀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 탄식 속에 예수님이 함께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수술실에 들어간 자녀를 기다리면서 오매졸망 무사히 수술이 마쳐지기를 바라는 그 기다리는 병실 복도에서 예수님이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들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남기셨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의 눈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연락 한 통씩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은 어머니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음식 남기셔도 돼요. 다 보관하십시오. 딱 일주일 동안 마음껏 그렇게 보관하시고 내가 냉장고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족들이 서로를 기대하고 보듬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로운 가족, 교회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 교회 가족.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어머니 보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면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어머니를 모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니네 엄마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아니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혈연 관계 외에는 가족이 없었어요. 진짜예요. 어떤 고대 근동의 문서를 다 찾아보고 고고학적 발굴을 해봐도 다 혈연 중심이에요. 혈연을 벗어난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혈연을 벗어난 가족들이 존재해요. 교회 가족. 그러면서 고아원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구제하고 품으면서 그들 안에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새로운 가족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족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이모고 삼촌이고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고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수요일 날마다 운전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매번 운전해요. 그 이유가 뭐냐? 잘 보이고 싶어서 천만에요. 제 안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제가 새로운 가족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발걸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아들처럼 챙기고 싶어서 그 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형님이라고 잘 부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제 안에 형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우리 청년들의 오빠고 누나고, 누나는 아니죠. 형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아빠고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선수로 안 나가려고 한대요. 우리 때는 체육대회 하면 운동 잘하는 애들은 거의 뭐 눈이 반짝반짝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걔네들은 뭐가 되는 날이죠? 스타가 되는 날이에요. 막 진짜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개주 때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여자친구들의 함성을 들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막 요즘은 절대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물었더니 1등을 못하고 2등하면 그렇게 욕을 한대요. 나대지 말라는 둥, 뭐 너 때문에 망했다는 둥, 그렇게 나대더니 결국은 2등 했다는 둥, 3등 했다는 둥, 뭐하러 그랬냐는. 그래서 절대 안 나간대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어린애들이 나와서 여기서 율동하다가 율동 못 따라하고 울고 있어도 자기 자녀는 이뻐갖고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그거 보고서는 저런 연습도 안 한 것,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머니의 눈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손주 손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고 있나요? 진짜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네 어머니라. 이 교회 공동체 새소망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모라. 이제 네 손주라. 이제 네 손녀라. 이제 네 어머니라. 네 아버지라. 네 삼촌이라. 네 형이라.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한 이 가족 공동체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오셔서 새수망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조차도 나가기 싫은 그런 판단과 수많은 정죄와 불평과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식탁으로 달려가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서 먹을 수 있는 편안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리더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오빠요, 형이요, 가족으로 바라볼 때 그 일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앞뒤 사람 향해서 형 불러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언니, 다시 한번 이모, 삼촌, 고모, 시어머니. 이건 안 되겠네요. 이건 반응이 별로 좋지 않네요. 반응이 좋지 않네요. 네, 우리 모든 분들은 친정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몸이 아프신 교회 가족도 있고 또 우리 또 아들 딸들도 있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소망교회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들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나님 이 놀라운 가족의 회복과 어머니의 눈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녹진하게 녹아들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 시작했지만 참된 가족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아들처럼 삼촌처럼 형님처럼 언니처럼 누나처럼 손주 손녀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